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로 둘로 나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12지파 중에 2지파인 다윗 지파, 또 여기 오늘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위쪽에 또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해서 다른 10지파로 원래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출신이고, 그런데 먼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었죠. 그러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전체 왕이 되달라 해서 다윗이 남북 통일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범죄해서 결국 남과 북이 그 솔로몬의 아들인 지금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죄를 징계하시면서 너 때문에 이제 남과 북이 나뉜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네 대에서는 남북으로 나뉘지 않고 너의 아들 대에서 나누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그 경고 예언대로 지금 남과 북이 나뉘게 된 것이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래서 남북이 분열된 1차 원인은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인데, 잘못한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여러 여인들을 취하고, 그러면서 여러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취하니까 이방 나라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가져오고, 또 솔로몬이 그 신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런 모습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또 생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대신 자꾸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가장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돈일 것입니다. 만몬신, 돈내신, 물신. 그래서 돈 없으면 죽는 걸로 알고 오직 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또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 삼은 것,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나는 뭘 제일 소중히 여기는가. 그 어떤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에 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버리고 자꾸 세상 것을 취하고 간다면, 오늘 이 솔로몬처럼 결국 다른 것에 취하고 또 이러다가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 남북으로 나뉜 후에 북쪽에 새로 신하였는데 왕이 된 여로보암의 이 모습도 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는 이제 그런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근데 이게 시작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제법 나오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왕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일찍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그래도
쭉 가서 586년까지 이렇게 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그보다 15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쪽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여하튼 더 먼저 멸망하게 된 것, 그 이유는 북쪽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가장 대표적인 건 그 시작점에 있었던 여로보암부터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8절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금송아지가 인도했다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역시 우상을 자꾸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자녀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도 자녀들이 섬길까 말까 하는데 부모가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안 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그 잘 안 되는 길이 더 나빠지는데 또 일조를 가하는 그런 게 오늘 이 르호보암이 하는 행동에도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택했기 때문에 결국 또 이 분열이 더 가속화되었다 하는 것인데, 예언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남북이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때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인데, 르호보암이 뭘 잘못해가지고 진짜 남북이 쫙 쪼개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솔로몬의 이제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은 과중하게 이렇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노역을 시킨 노역. 근데 자기 뭐 왕궁을 짓거나 무슨 뭐 하거나 뭐 이것저것 그 말하는 마병성, 국고성 등등 이런 걸 위해서 백성들을 막 불러다가 돈도 안 주고 막 일을 시키니까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거 좀 덜 시키고, 그리고 또 세금도 또 엄청 거두어 드리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이제 새로 왕이 됐으니까 르호보암은 좀 그런 걸 경감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데, 자, 이것을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이가 드신 이 노 대신들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이제 새로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일도 좀 덜 시키고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충고를 했죠. 그래서 좋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8절에 보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이제 이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또 들었어요.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반대로 말 안 들을 때는 더 가혹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더 세금을 무겁게 하고 일도 더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채찍을 가해라, 이런 아주 강성 발언을 막 해댄 것인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판단을 잘 해서 이게 노인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다면 이 남북 분열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것을 경고하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돌이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경고로 봐야 돼요. 경고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첫째. 둘째는 사람의 이야기 자꾸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힘의 논리, 뭐 강성 발언 이런 거가 또 통쾌하고 막 으쌰으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노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지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좀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진지하게. 그리고 자꾸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 스치듯이 또는 명확하게 주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또 그런 편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일 경우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야 된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으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평안의 생각과 또 어떤 결정을 주시면 그걸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거부하고 이렇게 젊은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 남북이 딱 쪼개지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막 이렇게 됐는데 르호보암이 지금 쭈그러들어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지지하고 베냐민 지파가 간신히 붙어갖고 이렇게 두 지파의 왕이 되고 북쪽에는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백성은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됐다는 것. 저는 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왜 나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하나였잖아요. 어쨌든 일본에 넘어가 있었지만 나뉘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이 일본에 있는 수천 개의 그 죽은 영혼들의 귀신들에게 절하라는 게 신사참배.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너도 나도 신사를 참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훌륭하신 분들은 목숨으로 그걸 반대하고 생명을 걸고 그걸 반대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이 아까워서 신사참배를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절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남북 분단, 통일이 해방이 됐지만 남북 분단, 또 6.25 전쟁, 또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남북 통일이 되려면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도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게 하고 북한 선교를 통해서 북한 땅이 또 복음화되고 복음화돼서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 포로가 돼서 흔적도 없어졌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70년. 그게 70년인데 우리가 연도를 따져보면 남과 북이 지금 딱 6.25 전쟁이 난 때가 1950년. 70년이면 내년이 2020년.
다시 어떤 희망의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해방도 그렇게 맞이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통일의 방법에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 이 싸움은 결국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백성과 싸웠잖아요. 백성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야 될 텐데 막 백성에게 더 세게 세금도 더 매기고 가혹하게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 듣고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런 어떤 전쟁과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포용하고 너그럽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 기분 같아서는 우리가 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좀 자꾸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줘도 막 미사일을 쏴대니까 응징을 하고 뭐 이러고 싶지만 그래갖고는 파국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참고 그 형님이 동생에게 우리가 참잖아요. 참을 때 이게 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자꾸 포용하고 또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잘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도 어떤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싸움이 능사가 아닙니다. 항상 화합하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우리 화평케 하고 또 평안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